12쪽이 되겠네요. 1250쪽, 페이지로 1250쪽, 다니엘서 10장 11절 제가 읽으면 12절 읽으셔서 교독을 하되 2절이니까 같이 그냥 다 읽도록 할 것입니다. 1250쪽 다니엘서 10장. 하우링 조금 생기지요? 방송실 앞에 거를 안 껐거나 하우링이 조금 생깁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요.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신년 2번째 주일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말씀 제목이 좋은 결심입니다. 다 같이 시작. 좋은 결심. 결심을 하되 이왕이면 좋은 결심. 나쁜 결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나한테 잘못한 놈 어떻게든지 내가 보복하고 말이라 굳게 결심하고서 보복에 성공하니 지가 죽는 거지. 좋은 결심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11절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그랬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거기만 시작.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거기다가 이름을 한번 내 이름을 넣는데 각자 성은 빼고 뒤에 이름만 한번 각자 넣어봐요. 시작. 큰 은총을 받은 사람 태의야. 이런 사람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은 호칭인가요?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은총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다 들은 것을 은총이라고 그래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아서 누린 사람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이가 그 당시에 바벨로니아 문명 세계를 지배할 때 거기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는 실세입니다. 그 말은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쳐서 다 잘 살게 만드는 일에 쓰여지는 거예요. 오늘도 어디 가보면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는데 실세는 누구요? 총무가 모든 거 움직입니다. 회장은 그냥 이런 간판이에요. 이 나라에서도 보면 왕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백성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크게 쓰여진 총리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총리 한 번도 하기 어려운데 몇 번씩 했지요? 다니엘이 3번씩이나 했어요. 3번씩. 어떻게? 왕이 3번 바뀌는데 바뀔 때마다 다니엘 불러다갔어요. 이 얼마나 그의 성실함도 있었겠고 얼마나 큰 은총을 받아 누린 사람인가. 우리가 다 박근혜 당선인이 여러분을 총리로 부를지 안 부를지는 내가 모르지만은 그런 총리보다 정말 이 세상에 내가 있는 환경 속에서 실제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이 아니라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큰 은총을 다니엘이 이처럼 받아 누린 인생의 비결은 뭐였는가? 다 어디고 삶에는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오는 거고요. 비결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게 아니라 다니엘은 인생의 고비마다 고비 중요할 때에 좋은 결심, 좋은 결단을 해요.
물론 뭐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한다. 뭐 냉장고 팔 때는 한 번의 선택이 얼마라고 그랬더라 그때는? 10년을 좌우한다 그랬어요. 근데 인생의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기도 해요. 근데 그 선택은 결심 속에서, 결단 속에서 선택이 나오는 거지요. 다니엘이 인생의 고비 3번의 중요한 결심을 해요. 초년기, 인생 초년기입니다. 청년 때라고 볼까요? 대학 졸업하고 초창기라고 볼까요? 초년 때에 힘들지만 좋은 결단을 해요. 뭡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있었지만 그가 왕의 참모를 뽑는 데 합격합니다. 그래서 젊은 보좌관들 그 사람 몇 명 뽑아가지고 연수시킵니다. 오늘날도 어디서 하려면 큰 회사들이 그냥 쓰지 않잖아요. 연수, 합동연수, 합숙연수를 시킵니다. 왕이 주는 진미를 먹어야 되고 왕이 세운 규율대로 왕의 법도의 모든 것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위기가 생겼습니다. 어떤 위기냐? 왕이 주는 진미 속에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 고기가, 그 나라의 왕들은 거기가 그 고기들이 우상한테 제물로 바치고, 우상한테 그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그거를 거부했습니다. 신앙적 어떠한 정결 때문에. 그러면서 물론 이제 거기서 왕이 주는 포도주 술 먹어야 돼요. 성경은 그걸 왕의 진미라고 해서 왕이 내리는 음식 먹고 거기서 그들을 연수하는 연사야도 몸도 마음도 뭣도 건강하게 완전하게 만드는 일에 책임지고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거기에서 결심을 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비춰질 수 있나요? 이제 계속 비출 일이 많을 건데 다니엘서 1장 8절 여러분이 찾지 않아도 앞에 나오기도 하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거기서 그런 거 거부하다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내 인생에 어떤 해를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뜻을 정했다. 이거 결심 아닙니까? 이거 좋은 결단 아닙니까? 딱 정하고 무조건 감정적으로 나 이거 안 해요, 나 이런 거 못해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환관장에 가서 구했다고 그랬어요. 환관장한테 얘기한 겁니다. 내 신앙은 이렇고 내 몸은 이렇고 나는 이래서 명령에 거부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걸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용감한 말을 해요. 한번 채소만 먹고 저 왕의 진미를 내가 안 먹고 다른 것만 먹고도 내 얼굴에 건강이 안 좋아진다든지 내 모든 게 안 좋아지면 나는 100%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한번 나는 분명히 저것만 먹고도 왕의 진미를 안 먹고도 한번 실험을 열흘만 해보자. 그러면서 환관장에 구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세상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랬더니 이런 결심을 하고 이런 거를 했더니 다니엘서 1장 9절 아까 읽은 대로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뭐와? 은혜와 긍휼을 어떻게 했다? 얻게 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결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의 마음을 기분 나쁘지 않게 하나님이, 그거 잘못하다 보면 환관장도 좋은 인재 잘못 먹여서 네가 어려운 일 당한다면 자기 목 따라나니까 안 돼!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날도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마음을 주니까 그래
그럼 한번 열흘 동안 해보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 뭐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런 마음 가지고 이런 기도를 하고 좋은 결심을 딱 해서 신앙 지키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요, 상대방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감동을 하거나 붙들어줘서 나중에 그러니 그 환관장 마음에 뭐가 들, 야, 저놈은 정말 뭔가가 목적이 있고 사람 괜찮은 사람이구나, 심중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런 좋은 결심, 결단을 함으로 인해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의를 하나님은 얻게 해주셨고,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1장 17절 나타나주에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런 좋은 결심을 나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학문, 이건 세상 학문 배움이지요. 학문만 주신 것이 아니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깨닫는 지혜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걸 봐가지고 하나 깨닫는 사람이 있고 하나를 읽었는데 둘을 열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인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서울대에 나온 간판 가지고 사는 게 아니요, 오늘날 시대는 창조적인 지혜, 대안을 말하는 지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세요,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서, 이 말은 뭐냐면 미래의 일도 왕이 어떤 미래의 것들을 이렇게 꿈꿨는데 뭔지 해석을 못하는데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오늘날에는요,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젊은이들이요, 회사 가서도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건데 어떻게 결단해서 미리 예면 좋을까? 아이디어 하나가, 말 하나가, 생각 하나가 그 회사도 좌우하고 인생도 좌우해요. 옛날에는요, 옛날 거 하나 외워가지고 달달달 하면 됐어요. 이게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옛날 거를 배웠으면 그걸 가지고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좋은 결심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좋은 결심할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축복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요. 1장 20절에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10배나. 아, 나 이런 말씀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의 젊은 아이들 누구에게? 우리들에게도 지혜가 10배나 축복합니다.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왜 그냥 무조건 이렇게 주느냐?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결심이 있었잖아요. 나는 신앙 지키며 하나님 뜻 안에서 왕의 진미라 할지라도 거부할 건 거부하며 나가는 그 결심, 여기에서 이런 축복이 온다, 이 말씀이지요. 다니엘의 두 번째 좋은 결심이 또 있어요. 이건 중년에 있었습니다. 아까는 초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해서 다니엘이 참 왕 옆에서 하는 보좌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랬더니 사람 잘 되면 주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좋아해요, 시기해요? 그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특히 신하들 중에서도 다니엘이 너무 잘하니까 이 옆에 있는 다른 이 장관들이 말이요,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 저것을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악법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악법?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함정에 넣을까? 다른 걸로 보면, 성경에 보면 흠 잡을 게 없다고 그랬어요. 뇌물 먹은 것도 없고 뭐한 것도 없고 이게 잡을 길이 없어. 그러니까 다니엘의 약점이 있었어. 하루에 3번씩, 지금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 성전을 향하여, 자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기도 습관이 있었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법을 만드냐? 우리나라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뭐를 구하고 기도하고 하면 이건 역적이다. 왕을 막 지켜 올라가지고 왕 외에 다른 거는 없다.
다른 데 기도하는 사람 걸린다. 버블로인데 왕도 모르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니 다니엘 혼자서 이 법은 악법입니다. 안 통합니다. 통과됐어요. 이제 어찌해야 됩니까? 인생의 중요한 기로가 온 거예요. 나 이 총리직을 계속 지켜나가고 내 이 세상 거를 지키기 위해서 왕의 법을 따라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평소 하나님 하던 그 신앙의 좋은 습관들을 계속해 나갈 것이냐? 그런데 다니엘의 두 번째 좋은 결심 결단 성경에 보게 되면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 거예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게 다니엘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러면 전에 하던 좋은 습관이 있었지요. 여러분 금년에 좋은 습관들도 길러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기도 습관. 정말 특별히 기도 습관. 새벽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새벽 기도를 하십시오. 그것만큼 내 건강, 마음, 영혼 더 중요한 것은 구하면 하나님 앞에 때가 될 때 받잖아요. 새벽 기도에 인생을 투자해서 그 습관 가져가지고 잘못된 사람 없습니다. 다니엘은 어쨌든 기도의 습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도장이 찍힌 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올라가서 3번씩 기도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려움을 당해요. 처음에는 그냥 뭐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해. 어떻게? 그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굶주린 사자를 우리에 가둬놓고 거기다가 사자 밥 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다 죽었습니다. 다니엘이 여기 들어가요. 근데 놀라운 일은 사자가 먹을 생각을 안 해. 오히려 피해.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킬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들이 핍박을 가해도 하나님이 지켜요. 그래서 왕이 그거를 왕도 다니엘아, 다니엘아, 나는 이러고 싶지 않은데 네가 여기 걸려들을 줄은 몰랐고 내가 속았구나. 그런데 다니엘에서 살아나오자 왕이 얘기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하는 온 백성으로 하여금 다 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하면서 결국은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를 만민에게 보여주는 기회가 바로 이때 이 사건을 통해 일어난 거예요. 다니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 어떤 분인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만방에 들어가냅니다. 그래서 한번 그 성경에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지만 다니엘서 6장 26절부터 한번 거기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렇게 왕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기회가 되어져요. 중요한 건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또 보십시오. 27절부터 보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더라. 계속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 그렇습니다. 좋은 결심, 좋은 결단.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위해서 이런 결심을 할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키고 어려움이 오지만 이거를 전화위복을 해서 하나님은 다니엘로 하여금 인정받게 만들고, 그래서 왕이 이제 이게 바벨로니아 문명이 세계사를 배우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문명이 오죠? 페르시아 문명이 옵니다. 바사 성경에 바사의 고레스 왕이 올 때에 또 총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 쓰는데도요 일회용이 있고 평생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요거 쓰고 진실하지 못하면 뇌물 먹고 뽁 떨어져 끝나는 사람이 있고요, 진실한 사람은 또 쓰고 또 써요. 오늘 우리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여지는 모든 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다니엘이 초년기에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결심을 합니다. 중년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기도 생활을 계속하는 결단을 합니다. 결심을. 세 번째, 인생에 이제 중년기 다음에 뭐예요? 노년기라고 볼까요? 인생 이제 마지막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이 먹었을 때, 이때 다니엘이 한 결심이 오늘 내용이에요. 본문. 어떻게? 격변기입니다. 지금 나라가 막 바꿔지고 이렇게 막 바꿔지고 시대가 그럴 거니까 앞날이 캄캄합니다. 나라도 캄캄하고 왕도 캄캄하고 다니엘도 캄캄.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지금 이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오고 미래가 뭔지를 보여주지 아니하고 어려운 일을 할 때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실제로 나이도 먹어서 기운이 많이 빠질 때예요. 그런데 이때에 다니엘은 세 번째 좋은 결심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 보세요. 어떤 결심을 했는가?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다니엘은 어떤 좋은 결심을 하느냐면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는 결심을 했다. 그러니까 이 깨달으려 하는 말이 뭔가? 아까 얘기했어요. 인생이 캄캄하고 어려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 내 지혜, 내 경험, 내 상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해야겠다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라는 게 두 가지를 갖췄다는 의미도 있지만 스스로 겸손한 걸요. 나를 딱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작전 기도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 지식과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내 경험, 지식이 많아요. 다니엘도 많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인생 살아왔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도 없이 겸비한 마음으로 구할 것도 없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평생 동안 총리로 해왔고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깨달으려 하여 스스로 겸비하게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작정하고 기도한 거예요. 이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네가 이런 결심하던 첫날부터 뭐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응답,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여러분, 결심만 해도 덕 볼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다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내 이번에 우리 책자에도 썼습니다만 결심을 잘 안 할래요. 왜 그랬더니 작심삼일이 돼서요. 했다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3일 동안 지켜도 안 지킨 사람보다 나은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심히 하면 첫날부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도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결심 한번 해보세요.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됐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도우려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기도의 환상 속에서 지금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한 손이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면서 뒤에 성경에 보면 일으켜줘요. 그 한 손이 그게 주님의 손이지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와가지고 낙심돼가지고 기운 없어서 지금 쓰러지려는데 다 일으켜줘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일으켜주는 축복의 경험도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나는 포기하고 싶고 모든 거 잊어버려서 못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하고 나와 기도하다 보면요, 어떤 때 용기를 주고 지혜를 주고 하나님이 붙들어서 일으켜줘요. 일어나, 내가 함께 할게.
도와줄게. 한번 해봐. 이게 힘이요. 교회 다니면서 저도 목회하면서 이 힘 없다면 못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돈다발 갖다 주는 분 아니요. 여기서 뭐 갖다 주는 게 아니요. 지혜와 믿음과 용기와 확신, 이런 은혜들,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보다도 귀중한 가치의 하나님의 그 축복들. 다니엘한테 와도 그랬어요. 그 실제로 볼래요? 다니엘이 이러한 결심을 겸비하게 하기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결심을 해놓으니까 10장 여기 19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은총을 이제는 실제로 받아요. 자, 거긴 뭐 성경 본문을 봐도 되고 앞에를 봐도 되고 바로 같은 10장이니까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보십시오. 결심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면서 실제로 육체적으로도 강건하라. 강건하라. 마음적으로는 평안하라. 처음에가 평안이었지요. 네? 평안하라.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세요.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다니엘이 그걸 받아요. 어떻게든 이제 말씀하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후반기, 인생 후반기를 다니엘은 승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여기서 앞으로 이 파사 나라가 어떻게 되고 나라가 어떻게 되고 전부 하나님 앞에 계시받아 가지고 왕과 백성들한테 이거를 전부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고서 인생을 끝나게 되는 성공적인 인생이 되어지죠. 이처럼요, 한 사람이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고 나가는 데는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결심해야 될 때 결심하고 결단해야 될 기회가 올 때 결단이 있는 사람. 그럼 오늘 우리는 다니엘 얘기만 듣자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이제 중요한 건 2013년도 맞이하면서 내 인생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결심할 것인가? 이거는 과거의 성경의 말씀이라면 이 원리에 의해서 나는 무엇을 결심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결심을 하면은, 어떤 결단을 하면, 어떤 작정을 하면 좋을까? 그래서 주보에 그런 것들을 여기 기록을 해놔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해야 될 일인데, 여기 2번부터가 이제는 내용이지요. 2번에 보게 되면 목장 예배, 내 영혼의 건강한 믿음을 위한 좋은 결심은 무엇을 하면 좋을까? 내 영혼의 건강한 믿음을 위하여는 어떤 결심을 필요로 하는가? 여러분,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결심이 필요해요. 새해 되면은 늘 그렇게도 하긴 하지요. 체중 감량 얼마 하겠다, 뭐 1kg 하겠다, 2kg 하겠다, 밥 내가 얼마나 즐겨 먹겠다. 네? 근데 너무 날씬할 나오지 마. 나 어제 목욕탕 가서 봤는데 키가 그냥 굉장히 큰 분이 그냥 바짝 말라놓으니까 내가 느낀 게 있어요. 어렸을 때는 누구를 좋아해? 키 큰 사람들. 나이 들면 키 너무 크면은 아픈 데만 많아. 그래서 나 청소년들 보고 키 작다고 뭐 하지 마라. 키 크면 야 이거 가장 볼품도 안 나대. 너무 커가지고 그렇게 말래. 내가 어떤가 하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아. 자, 어쨌든 이거 운동하고 하는 얘기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건강을 위해서도 한번 결심해보세요. 어떤 거? 내가 운동, 산책을 하리라. 1시간씩 내가 걷는 일을 하리라. 그거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해보세요. 이 걷는 게 이렇게 좋답니다. 저도 춥다고 못했는데 하려고 합니다. 구름산이라도 한 번씩 올라갔다 내려. 자, 이건 말 안 해도 할 거예요. 두 번째 좋은 것은요, 음식. 이 음식의 좋은 결심도 중요해요.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부했다면 오늘날 내 건강을 위해서 결심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 글쎄요, 담배. 요즘은 안 믿는 사람들 담배 끊어보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폐 상하지, 몸 상하지,
어디 가더나 천덕꾸러기지. 집에 가도 천덕꾸러기, 음식점 가도 천덕꾸러기, 비행기 가면은 더 죽을 지경이고, 예? 그래가지고 화장실 가서 숨어서 풀리는데 또 삐용삐용삐용 해가지고 와서 벌금 내요.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건 내가 끊으려도 안 끊어져요. 그런 분이 있는데요, 믿음으로 작정하고, 세상 요즘 방법도 많이 나왔어요. 담배 끊는 방법. 그런 것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끊임없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나 이거 끊어지게 해주시고, 이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담배를 많이 생각한 것보다 그때마다 내가 그러면 기도를 한다든지 성경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린다, 운동을 한다. 그것만 끊어지면 돈, 건강, 인격 모든 거가 좋아질 거예요. 이거 사실은 고생하는 분들 지금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지는 은총도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결심을 해보세요. 믿음으로 결심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능력 달라고 기도를 해나가는 겁니다. 물론 술이니 이러한 것들, 이런 거 다 어렵죠. 특히 요즘 직장 생활하면서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술을 막 권하는 거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근데 이러한 것들, 이러한 거 이긴다는 거 쉽지 않지요. 다니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환관장에게 구했잖아요. 어떤 때는 나중에 때 내 몸이 이렇다, 내 신앙전 이런 내 결심을 했다, 나를 도와달라 미리 지혜롭게 이러는 거, 그거 한 잔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데, 거기에 내가 못 이기는 내 자력이 되어지게 되면 다른 것도 못 이겨요. 근데 그거를 이기면 다른 거를 이겨요. 사람은 어느 때는 자기와의 싸움이거든요. 공부하는 것도, 세상 보고도 좋은 사람 되는 것도 이거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영혼의 건강, 육체의 건강을 위한 좋은 결심을 나름대로 상황마다 닮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래요. 좋은 건강을 위해서는,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뭐니 해도 하나님 말씀 읽고 잘 듣고 그리고 암송해보세요. 특별히 금년에는 우리 카렌다에 12말씀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그 한 말씀이라도 외워보세요. 그거를 암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도 기억을 하는 거, 그 말씀 보여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주가 이르시고, 내가 언젠가 기회되면 설교할 거예요. 저는 그 말씀 하나 때문에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된 시편 37편의 말씀, 수많은 말씀이다 내 말씀이 아니고 내가 깨달아 믿어서 내 말씀이 된 건 내 말씀대로예요. 여러분, 내 말씀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아서 내 말씀 부여잡으면 그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근데 66권의 말씀이 있어도 내 말씀에 마음에 없는 말씀은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들은 이 말씀 가지고 복 받고 잘 됐다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예수 이렇게 믿지 마세요. 그래서 깨달은 말씀 하나라도 내 것으로 딱 하는, 그러려면요 깨달은 말씀을 갖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이런 거 하다 보면 영혼의 건강, 마음의 건강, 육체의 건강 건강해지는데, 한마디로요 건강을 위해서,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금년에 성경 말씀 많이 보다도 잘 읽어서 건강한 영혼을 갖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좋은 결심, 이제는 행복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어떤 결심을 좀 해야 될까? 여러분, 행복해야 됩니다. 인생 잠깐 살다 가는데 행복해야 돼요.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관계로부터 옵니다. 어떤 관계? 첫째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둘째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 사람과의 관계 잘할 때 행복도 오고 사실은 복도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는 제일 먼저 부부관계 있잖아요. 직장에 가서 동료관계, 상하관계 있잖아요. 교회에서의 성도관계 있잖아요. 행복을 위해서 어떤 결심을 해야 될까? 내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되기 위해서 뭔 결심을 금년에 한번 하나 해볼까? 내 교회에서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위해서 어떤 좋은 관계를 한번 해볼까? 결심을 해볼까? 많을 건데
하나씩이라도 고민하며 찾아보세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결심 하나는 용서하며 살아가는 결심이에요. 용서하면서. 그래서 내가 잘못했을 때, 남이 잘못했을 때 용서하고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이런 결심 하나 딱 해서 내가 무슨 일이든지 간에 내가 이제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요, 이 말 한마디 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어떤 때는 속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이런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찌 부부간에, 형제간에, 성도간에, 직장 상사간에 문제가 어찌 인간 다 나도 너도 다 죄인들이 살아가는데 없겠어요? 그거 없어서 행복하려는 사람은 평생 못 행복해요. 어떻게? 그런 게 오지만 용서함으로, 용서받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여 용서하며 살게 하소서. 주여 용서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이런 결심을 마음속에 보면서 괜찮아요, 그럴 수 있지요, 나도 잘못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어느 경우 본다면 이걸 좀 확대해서 하면 좋은 믿음의 말을 하는 결심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믿음의 말을 결심. 그다 금년에는 천국 방언 좀 많이 해야지. 감사합니다도 할 줄 알고, 미안하다는 말도 할 줄 알고, 죄송하다고, 이거 내 탓이라고, 이런 말들. 이게 인간관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좋은 그러한 결심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말 한마디로 얼마 갚어? 천냥빚 갚어. 천냥빚 갚는 말을 하는 지혜와 결심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천냥빚 갚는 말 한마디. 그런 건 뭔지는 여러분이 가상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인간관계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아버지 고맙습니다, 여보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우리 잘해보자고, 뭐 이런 말 한마디가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뭐 다이아 하나 사자는 거 날 수도 있어요. 네? 다이아, 하긴 어떤 사람은 그 전날 술 먹고 와서 된통 때려놓고 그 다음날 다이아 갖다 끼준다고 하더라고. 난 누가 잘하는 건지는 모르겠어. 난 평생 반지를 안 사줘봐가지고 미안하긴 한데, 어떻게 허경수 집사님 반지를 원하오? 어? 그런 말과 마음을 원하오? 어? 말과 마음을 원해. 그 지혜로운 거예요. 반지 10번 깨주고도 또 문제 있고, 이런 남자 많아요. 에? 여기다가 그냥 때려놓고 또 뭐 갖다 약 발라주고, 아이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지. 에?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결심들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한 좋은 결심을 해보세요. 우리가 누구요? 그리스도인이요.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지난번에도 말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이게요. 그럼 이런 사람이 해야 될 결심이 뭔가? 금년도 해야 될 결심은 여기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인 작은이들의 법. 그래, 올해는 내가 작은이들 누군가를 찾아서 내가 좀 이런 일도 하며 살리라. 나 그리스도인이니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한번 내리라.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십시오. 예배자가 되십시오. 또 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작은이들을 내가 보살피고, 아까 얘기한 대로 기도 시간을 내가 어떤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새벽 기도든 뭐든 내가 한번 올해는 작정하고 수요일 기도를 한번 나올 것인가, 새벽 기도를 내가 해볼 것인가, 뭐를 할 것인가, 개인 기도를 해보신가 작정하고 뜻을 정하고 기도를 해본다든지. 그리고 여러분, 미래의 축복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드릴 결심 한번 해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된 말라기 3장 10절에 다 내가 준 거지만 거기에 10의 1조는 하나님이 주었다는 인정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 너희들이 그냥 쓰면 도적질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은.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11조,
올해 한번 드려보리라. 딱 결심하면 손해보는 게 아니라 좋은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한번 결심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